시
오늘은 어디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24장이요. 이제 생각을 해오셔. 예? 이제 생각을 해오셨어. 누가복음 24장. 네. 자, 24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부활, 엠마오 가는 길. 30절에서 35절 말씀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4장 30절로 35절 말씀.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들려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30절에서 한번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떡을 떼서 주자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의 주님이시구나 이제 그때 알아봤네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서로 말해요. 야,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이상하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했었어. 이 이야기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그분, 이 누구인지 몰랐었는데 이제 떡을 떼서 먹고 눈이 밝아지고 나서 보니까 이상하게 그분께서 엠마오로 가던 우리와 갑자기 나타나셔서 함께 길을 걸으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말씀해 주실 때 너도 그렇지 않았니? 나도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진 것 같았어. 내가 그때 말은 안 했지만 너도 그랬지? 이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말합니다.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다가 주님을 만났던 이 두 제자도 그때 제자들에게 그 길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 그분을 보게 된 사실을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말씀이시죠. 예수님은 말씀이신데 우리가 말씀을 읽고도 깨닫지 못해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아무리 복음이 어떻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가르쳐줘도 도무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보면은요 전도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복음을 전해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복음은 전해준다라는 표현보다도 복음을 함께 누리자 이게 맞는 표현 같아요. 하나님의 도를 우리가 받아서 그 하나님의 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아닙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자가 전도지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새 생명 주신 예수님을 함께 누립시다. 그분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함께 거합시다. 그분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립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은혜를 맛보고 행복을 함께 누리고 그분의 은혜로 함께 만족합시다. 우리는 누리는 겁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안으로 와서 예수님을 누립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올바른 전도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예수님은 말씀이신데
예수님을 마음에 완고하게 거부를 하고 들려지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청종하려 들지 아니하고 내 마음속에서 뭔가 이렇게 거부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겁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서 창조자에게 등을 돌리고 산다는 것, 분명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창조주를 거부하고 산다는 것, 이 영적인 문제를 상식으로 표현한다는 게 좀 안 어울리긴 하지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자 실망한 제자들이 그 중에 둘이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이제 가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그 두 제자와 동행을 하세요. 그런데 동행을 주님이 하고 계셔도 그 두 제자의 눈이 어두워져 있다 보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셔도 어디에 계시는데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어도 이것이 하나님 자체이신 것을, 하나님의 계시이신 것을 알지 못해요. 그냥 저기 교보문고에서 파는 수많은 책들 가운데 하나 이 정도로만 알기 때문에 이 안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믿지를 못합니다. 제가 SNS를 통해서 큐티 또 현명희 목사의 이렇게 묵상 이렇게 해서 매일 이제 거의 매일 말씀을 올리고는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자꾸 저에게 꼬리를 물고 물어봐요. 노아 시대 이전에 800년, 900년 산 거를 믿느냐? 그 말 같지 않은 성경을 어떻게 믿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자꾸 꼬리를 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제가 두세 번은 아주 친절하게 성경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창조된 세상이 무엇이고 노아 이전에는 그들이 왜 그렇게 장수하고 오래 살았는지, 왜 노아 홍수 이후에는 수명이 그렇게 단축되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정말 정확하고 친절하게 이야기해주고 그런데 그분의 프로필 사진에 보면은 이게 그 불교 뭐 이렇게 좌상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 그 사진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답변을 하지 말까 하다가 그래도 그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역시나 그는 꼬투리를 잡으려고 계속 그렇게 질문을 하길래 더 이상은 답변하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끝냈어요. 뭐냐 하면 복음이 자기 귀에 들려줘도 그게 복음인지 몰라요. 예수님의 생명이 자신의 눈에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예수님의 생명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주님께서 같이 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시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하실 것을 모세와 그리고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기록된 바, 이것이 주님에 관한 기록으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나시고 어떻게 죽으시고에 대한 모든 과정들이 이미 상세하게 다 예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신 이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동고동락했었던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요, 성경책 내가 낡고 닳도록 내가 늘 끼고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안 들어오면 그거는 그냥 종교예요. 종교심에 의해서 어떤 내가 교회 안 가게 되면 마음의 불편함이 있고요. 주일 예배에 빠지면은 뭔가 좀 불안한 게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의 위로를 얻고 내 마음의 평정심을 찾기 위해서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딱 끝나면 붙잡힐까봐 축도 끝나기 전에 일어나서 이제 교회 문 열고 나가는 그런 경우가 많고, 돌아가면서 얘기하죠. 오늘도 주일 예배 했다. 마음에 그래도 위로받았고 왔으니, 도장은 찍었으니 주님께서 나는 아시겠지. 이제 보통 제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그렇게 해서 주님에 관한 기록으로 자세히 다 설명을 해놨는데, 오늘 그 엠마오로 가는 그들이 마을 가까이 가서 함께 이제 음식을 나누게 되는 과정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음식을 주실 때 축사를 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떡을 떼서 주실 때 그것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자기가 비로소 먹으니까 이제 눈이 떠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밝아져서 주님을 알아보았어요. 근데 주님을 딱 알아보았는데 그 순간 주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방금까지 계셨던 주님이 계시지 않자 그 둘이 이야기하는 장면이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더냐. 너도 그랬지, 나도 사실은 그랬어. 이렇게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말씀에 대한 눈이 밝아져야만 생명의 주님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성경책을 피고 아무리 밤낮 가서 읽어도 내가 정말 말씀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정말 말씀이 내 안에 깊이 임하여 주시기를 원치 않고 독서하듯이 성경을 읽으면 그게 일평생 읽어도 사실상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에도 제가 주일 예배 때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저는 그래요. 성경을 1년에 몇 독한다 하는 것보다, 저는 그것보다도 1년에 한 번을 읽더라도, 아니면 2년에 이거 성경 한 번을 읽더라도, 저는 정말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 아주 깊이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근데 저는 취지가 그래요. 저는 그렇게 성경을 읽어요. 그래서 사무엘상만 지금 읽은 게 벌써 2주째입니다. 안 읽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 하나하나를 깊이 있게 생각을 하면서 읽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읽고 나면은 사무엘상 말씀 전체를 다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 읽어 나가면 그게 1년이 걸리고 2년에 거쳐서 성경 한 번을 읽어도 저에게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라고 성경 빨리 읽으면 이거 빨리 못 읽겠어요.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에게 맞게끔 그렇게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책, 이거 읽어보면 빠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예언과 성취가 아주 짝짝 들어맞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눈을 밝게 해서 이것을 지킴으로써 상이 크다 하고 시편 19편 7절 이하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의 육신이 흙이 되어 돌아가기 전까지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 자식에 대한 문제, 부모와의 관계, 돈에 대한 문제,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내 미래에 대한 문제, 정말 수많은 근심, 걱정거리들이 너무 많아요. 생각지도 않던 상황, 생각지도 않는 환경, 이러한 것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요,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 인생이 겪을 수 있는 모든 문제가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도 안 빼놓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질병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뭐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문제 하나도 안 빼놓고, 세상 권력제에 대한 문제, 정치에 관한 문제, 경제에 관한 문제, 이 사회에 관한 문제, 재산에 대한 문제, 상속에 대한 문제,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 인생들이 겪을 수 있는, 지금 80억 명이 넘는 이 80억 명 이상 되는 이 많은 사람들이 겪는 모든 자기들만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성경에 그 해답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은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나를 도우리까? 기도하고 응답을 구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가 완벽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 인생에 대한 모든 문제의 해답은 바로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말씀을 벗어난 응답은 조금 위험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것이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시고 그럴 때 비로소 예수님이 생명의 길이시구나, 예수님만이 불변의 진리이시구나,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구나, 그래야만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음으로써 사랑을 더하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소망의 인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 사랑의 수고,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은 것, 믿음의 역사, 내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에 대한 우리 행위의 열매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을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마땅하지만 이보다 먼저 되게 될 것은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예수님은 성경 66권 전체에서 성경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단 한 줄로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셨어요. 너희가 나를 알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모든 성경은 나를 증언하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모든 성경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 전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생명이신 거예요. 성경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가운데 선에 관한, 선 쪽에 빛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과 모든 어떤 상황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 알면은 설교가 쉬워지고 이것만 알면은 성도분들이 말씀을 듣는 것도 이해가 빠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깨닫고 힘써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깨달았으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처럼 그것을 전해야 돼요. 이들이 예수님 만났을 때 몰랐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비로소 내 안에 품고 나서부터 눈이 밝아져서 예루살렘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눈이 밝아져야 되고 주님의 뜻을 말씀으로 말미암아 밝아졌기 때문에 분별해야 되고 분별했기 때문에 이제 힘써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오늘 30절에서 35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고 가르침이죠. 자,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말씀의 주인이시고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시구나.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보이지 않았어요. 말씀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도 이제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증언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말씀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말씀이 들어오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는 지금 보혜사 성령이 들어오면 뜨거워지잖아요. 왜? 성령의 불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뜨거워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11 제자들과 함께 내가 엠마오로 갔을 때 만난 주님을 증언하고 축사하시고 나에게 떡을 떼서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자 보인 예수님을 증언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이유가 있으시겠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고 강론하고 또 들을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의 눈이 밝아지길 주님이 원하고 계시고, 밝아진 눈으로 인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나를 향한 바르게 분별이 되었으면 이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더 깊이 생각해서 우리가 힘써서 복음을 전하는 성도의 사명을 하나님이 감당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서 생각에 머물고 여기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서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고 순종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리에